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미가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미가서 5장 1절에서 6절, 제가 가진 성경 1294페이지에 있습니다. 1294페이지 미가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인류의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찬양으로도 이렇게 빛 대신 예수님을 선포하시는데요. 사실 인간의 몸에서 막 빛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 이제 중세시대에 그림을 그릴 때 예수님 뒤에다가 후광을 넣어서 예수님을 혹은 또 성자들을 이렇게 분별하는 일들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의 몸에서 빛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그 역할을 이 빛이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된 삶도 마찬가지겠죠. 바로 진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 빛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그 진리에 우리의 삶을 얹어 놓을 때,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이 대림절의 기간이 지나갈수록 더 빛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대림절 첫째 주에 촛불을 하나 켭니다. 두 번째 주에 두 번째 촛불을 켭니다. 점점 더 밝아지는,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더 가득해지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인류의 참된 목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성취의 시대를 살아가며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는 것이죠. 오늘 선지자 미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무렵에 남유다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아수르의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었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담은 이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 사실 유명하죠. 왜냐하면 이 성탄절 때마다 빠짐없이 이 미가 선지자의 메시아가 탄생될 도시 이 베들레헴을 소개하고 있는 바로 미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느닷없다 이렇게 마음이 들 수 있겠으니 제가 좀 정황을 좀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읽게 되면 지금 어떤 컨텍스트 속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장의 뺨을 치리로다. 처음부터 좀 이해가 안 가죠. 군대는 남자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대를 딸 군대요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연상할 수 있겠죠.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이 딸들도 여인들도 군대를 가야 하는 상황일까. 맞습니다. 지금 아수르 앞에서 너무나 힘이 없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지금 암울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현장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장의 뺨을 치리로다. 사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훨씬 더 잘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군대의 도성아, 군대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되었다.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을 기르실 때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아버님들께서 참 부족하지만은 여러 가지로 모자란 것이 많은 시대였지만은 그래도 본인이 먹고 마시는 것을 추려가면서 자녀들과 가정들을 돌보시느라고 많이들 애를 쓰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아버지들이죠. 혹시 아버지께서 더 힘이 강한 사람 앞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수모를 당하는 여러분 것을 목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없었겠어요?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아마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았다면 자녀들의 마음에 그 연약한 아버지의 그 모습이 오래오래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백성들을 먹여 살리라고, 백성들을 돌보라고 왕을 세워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뺨을 맞는답니다. 몽둥이로 뺨을 맞는 자신의 왕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참 비참한 지경이에요. 이 뺨 맞는 이스라엘 통치자가 누구일까? 글쎄요, 남방 유다만 볼 때에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 시에 히스기야 왕이 이런 수모를 겪습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몽둥이로 뺨을 맞았던 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모시아볼 라기시에서 집단 농장이죠. 일했던 곳이 그 라기스인데 바로 그 라기스가 예루살렘을 위협하며 사네립이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역사적으로는 수치스러운 장소였죠.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남방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그 유다의 왕을 가리킨다라고 한다면 아마 두 눈이 그 자식들 앞에서 다 뽑히고 그 자녀들이 그 죽는 모습도 그의 마음에 품어야 했던 시드기야 왕을 가리킬 수도 있겠죠. 어쨌든 누구라고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참 참혹한 일을 당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힘이 없어 왕이 이런 모욕과 수치와 폭행을 당한다면 왕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백성들은 돌봄을 받지 못하는 거니까 얼마나 더 극심한 지독한 고난의 시기를 보내야만 할까요?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에 찾아올 당면한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사실 오늘 요즘에 새벽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함께 나누면서 호세아서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증거한 북쪽의 선지자잖아요. 역시 호세아도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한 40년 정도 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니까요. 사실 비슷한 무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너무 답답한 것이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다 자기 배를 불리는 일에 앞장을 서며 온 백성들의 그 빈곤과 부유함의 차이가 더 벌어지는 참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절에 미가는 소리를 높여서 우리의 이 호황이 엇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의 통치자가 몽둥이로 뺨을 맞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들에게 경고하니 얼마나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겠습니까? 밉보였겠습니까? 실제로 미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핍박받는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날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자를 많이 두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비위에 상하면 말이 안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미가의 선포는 참 절망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한 시절에 한 줄기 가느다란 빛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로 이 예언 이후에 그리스도는 한 800년이 지난 다음에야 등장하시니 이때에 웬만한 사람들은 이 예언을 붙들고 살지 않았을 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지만 그 말씀에 잇대어 살기보다는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막힌 채 그렇게 흘러가는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서 우리는 어떠한가를 돌아보는 이 성탄절의 계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는 오늘 제목이죠. 인류의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어디를 좀 읽으셔야 될까요? 물론 여러 성경들이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어디를 봐도 우린 거기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찾을 수 있겠으나 아주 직접적으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여기에 등장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런데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보를 습득한 이후에 올바로 활용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지만은 잘 모르겠어. 성경 공부를 하지만 잘 모르겠어. 남는 게 없어. 그때는 알았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실수를 좀 더 줄이기 위하여 두 가지 질문이 참 중요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두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사복음서를 읽으실 때에 던지면서 하시면 길을 잃지 않고 원래 성경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 성경을 섭취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오늘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렇게 두 파트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질문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오늘 2절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이스라엘 통치자이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장로님들과 이제 매월 첫째 주에는 제가 함께 예배를 인도하면서 경건회를 하는데요. 제가 베들레헴에 가보셨나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다들 웃으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안 가봤다 이 말씀이잖아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베들레헴도 가보고 예루살렘도 가보면 참 좋겠다 싶었지만 우리가 팬데믹이 터지면서 그 기회도 놓쳤지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베들레헴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이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벳이라고 하는 말이 집이라는 말이거든요. 가끔 제가 우리 교회는 떡이 좀 많은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는 이름을 바꿔야 된다, 베들레헴 교회로. 왜냐하면 항상 떡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성도들의 귀한 또 도움으로 또 회복을 하셨을 때 그것을 감사하면서 떡을 내시더라고요. 집에 또 경사가 생기면 또 떡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늘 떡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이 가득한 곳이라는 의미인데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 베들레헴의 이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은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언제 세상이 다 같이 풍요로웠던 시절이 있었는가? 한쪽에서 풍요로우면 한쪽에서는 배를 쥐어 짜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 불의한 세상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베들레헴은 그 뜻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이었어요. 다윗이 태어난 곳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다윗의 가족이 살았던 곳입니다. 사무엘은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선택한 왕이라고 그를 기름을 부었던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어떤 도시에 비교해 볼 때 작은 도시, 보잘것없는 도시, 하잘것없는 도시에서 메시아를
탄생케 하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도시에 다시 한번 그 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남은 자들을 향한 메시지, 베들레헴에 태어날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통치자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메시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가지고 계시면서 오늘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여기 보니까 그의 근본, 그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는 그의 근본이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좀 어려운 말이죠. 상고에, 아주 옛날 옛적에, 아주 오래전에, 아예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정황과 이 시대의 정황을 보게 되면, 아니 앞으로 우리의 통치자가 몽둥이로 뺨을 맞게 되며 절망과 수치 가운데 있게 될 것인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충성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일을 하시는가, 이런 의구심들이 드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미가는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는 복된 입술을 가진 자였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매를 맞는 자였지만 그는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장차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와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는 자는 상고의 태초에 아주 옛날부터 계시던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멜기세덱, 이 반찰, 인간들의 반찰을 따르지 않는 멜기세덱이 나왔는데, 그 멜기세덱을 묘사할 때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이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해. 그 유명한 헤롯 대왕 시절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헤롯은 참 유명한 왕이었어요. 자기 자리를 뺏길까봐 자신의 아내를, 아들들을, 그리고 친척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왕으로 매우 포악한 자였습니다. 또 반면에 업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건축가였습니다. 우리도 어디 도시를 가면 유명한 건축물을 보면서, 야, 이렇게 훌륭한 건축을 누가 했는가라고 하면 그 뒤에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많은 실망들을 하기도 하죠. 헤롯 대왕은 뛰어난 건축가였습니다. 궁전을, 도시를, 극장을,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을 업그레이드하는 일에 46년 동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았다 말할 정도로 그는 건축에 관심이 많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라고 왕을 세웠는데, 사람의 피를 뽑아 건축하는 일에 모든 것들을 바쳤던 잔인하고 포악한 왕,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동방박사의 방문 앞에서 그는 소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라고 말하였지만, 천사의 지시를 받은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갔었을 때 이 사실을 뒤늦게 안 헤롯 대왕은 2살 미만의 아기들을 잔인하게 다 죽이는 피의 자리를 유지하는 자였습니다. 바로 이때의 메시아가 태어나셨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인생들은 고통을 하는 것을 3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여기서 여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물론 마리아를 가리킨 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땅을 표현할 때 여인으로, 여성으로 표현하죠. 바로 베들레헴을 표현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시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이 진리의 빛이 증거되는 시온을 가리킬 때 바로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여인이 이 메시아를 해산하기까지는 바로 이 적들의, 원수들의 손에 너희들을 내버려 두는 거다라고 말하며, 이것은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인류의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이 말씀을 좀 나눌 수 있겠죠.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때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 나를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막 같은 인생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노래하고 살고 계시는지요? 그 다윗의 노래에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치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험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지요. 사울의 손에 쫓기면서도 그 빛이 하나도 들지 않는 그 토굴 속에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노래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 이 통치자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4절이에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능력으로 힘을 입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의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능력을 받아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의 백성들을 먹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메시아의 이름 마치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목양, 이 파스토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목양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사들만 목양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아무 말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날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나의 어린 양을 먹여야지.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그럼 나의 양들을 쳐라. 나의 양들을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참 힘이 연약한 분이셨던 것처럼 교회가 참 하나님의 사명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수많은 어른들이 있었지만 그 어른들이 가고 참 연약한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어른들이 해야 하는 일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신들의 자녀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참 오늘날 이 시대에 어른이 없다. 다들 동의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메시아의 약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자기의 백성을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끝까지 구원하는 자가 온다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여기에 올려놓았습니다. 실제로 다윗을 향해서도 이런 목자의 그림을 그린 적이 있지요. 사무엘하 5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도 참 못난 사람입니다. 다윗도 참 잘한 공적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공과가 있겠습니다만 과가 더 많은 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얄팍한 잔재주를 굴리면서 자신의 살인과 간음을 덮어보려고 애를 썼던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다윗은 알았거든요. 자기가 온 천하의 왕이 아니라 자기 위에 진정한 왕이 계신다. 진정한 왕이 올 때까지 나는 이 역할을 조금이지만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지, 그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아버지들입니다. 다 연약한 어른들입니다. 하지만 연약하지만은 우리 위에 진정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를 의지하면서 그 통치를 받아가면서 내 분량의 몫을 달려가는 삶, 그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이에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구랑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몽둥이에 뺨 맞는 지도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악한 원수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왕, 바로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시대는 미가가 통치했던, 미가가 말씀을 전했던 그 연약한 왕들의 통치하는 그 시대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위협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불의 앞에 고통하는 안팎에 의지할 자가 없는 그 시대가 아닌 이 메시아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 어떤 강대국의 침략 앞에서도 주의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지키고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목자, 인류의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싹구는요, 강한 짐승이 오면은 양떼를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진짜 목자는요,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이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다 자기 살겠다고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싶지만 그것도 안 되는 연약한 분들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성탄절 즈음에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찬양하죠.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권도 주님의 것이로소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급이 아닌 나의 재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성실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대단한 착각 앞에서 인생의 절벽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참 당황하게 되죠.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때로는 왕과 백성의 관계로, 때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때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리고 목자와 양의 그림으로 하나님과 자기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대리하여 이스라엘 위에 목자 노릇 할 수많은 왕들을 세웠지만 그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바빴던 왕들이었습니다. 그 고난과 암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진정한 왕을 보내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요, 이분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유명한 에베소서 1장 21절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도와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나? 여기서 모든 것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을 먹으며 인생을 사는 것인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목자이십니다. 온 인류의 왕이십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백성을 모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남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고 인생의 절벽 앞에서, 사막 앞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새로운 왕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를 지금 받고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에 좋은 아버지, 좋은 어른, 좋은 통치자들을 간절히 우리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가끔 좋은 부모님이, 좋은 보스가, 좋은 통치자들이 나오기는 하나 그들의 연수가 너무나 짧습니다. 사라지고 맙니다. 누가 이런 참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온 인류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의 돌봄과 그 아름다운 정의와 사랑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의 통치와 섬김과 인도를 마음껏 누리시고 이 선한 목자를 따라 여러분의 부르신 그 자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도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이 어두운 세상이 좀 더 밝아지는 것이죠.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목자 예수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으시면서 이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인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돌봄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 온 인류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영생하는 인생과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선한 목자를 닮아 아름다운 리더십, 사랑의 섬김으로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여기 선명한 예언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이 땅의 잠깐의 암흑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마음껏 기대하면서 주님의 공급과 통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탄의 계절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마음껏 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증거하면서 선포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왕, 참된 목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막 같을지라도, 암흑 같을지라도 빛 대신 주님과 더불어 이 땅을 잘 견디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에 당한 지체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